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뭐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제 연회, 감리교 목사시니까 연회를 끝으로 이제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아주 편하게 지내신다고, 바쁘기는 더 바쁘지만은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은퇴를 보면 그런 기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그림으로 읽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성서 저희는 크게 잡았는데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김영준 목사님, 저도 몇 년 전에 김영준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를, 그 이태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책꽂이에 김영준 목사님 책이 있더라고요. 그림에 관한 책을, 그림을 가지고 성서를 푸르는 그 책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김영준 목사님 소개하는 이거는 거의 다 받으셨죠? 이제는 주소가 네. 안 돼가지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계의 목회할 신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가 있어요.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연재를 쭉 했던, 그러니까 거기에 연재했다는 거는 이 그림 분야에도 굉장한 전문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셔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김영준 목사님께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구약성서를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복음서와 구약성서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신학,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신학적 풀이를 할 건가, 신학의 주요 논제들을 이제 최강렬 목사님, 이분도 굉장히 저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봤는데 아주 역사적인 거를 쭉 맥락을 잡아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세세히 하는 책을 저도 읽었습니다. 최강렬 목사님께서 두 번 하시고, 맨 마지막이 조금 쑥스럽긴 한데, 제가 낸 책,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책에 나온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신앙,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개혁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게 가톨릭 신앙하고 천주교 신앙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를 종교개혁가 8명 중에 몇 분을 추려서 거기 그림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이제 등장을 하실 때 그걸 잘 안 보이는데, 김영준 목사님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그림으로 읽는 구약성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민들레 교회 김영준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로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네. 이근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회와 신학의 지금 올해 6년째 그림 묵상이라는 꼭지에 연재를 했던 것들 중에 구약성서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았습니다. 그 자료집에 있는 원고들이 목회와 신학에 그간 계속 써왔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옮겼고요.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들 단락 수정을 했고, 몇 줄 이렇게 첨가된 건 있는데요. 목회와 신학에 실었던 2019년부터 23년까지 기고했던 원고들 중에 구약 성경을 따로 묶었고요. 오늘은 창세기에 관한 부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창세기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는 방법, 제가 간략하게 제 나름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어, 정말 전문가가 그림에 관해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고 그림을 처음 이제 다루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건 지역에 있는 서울 마포에 있는 초록리본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좀 해달라. 무엇이든 좋으니까 강의를 좀 맡아달라. 한 꼭지를 맡아달라고 제안이 왔었고, 목사니까 이제 성서 이야기하기가 제일 뭐 쉽죠. 그래도요. 성서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많이 접했던 책이어서 성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서를 도서관에서 그 날것으로 풀기가 좀 곤란하겠어서 그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가지고 성서를 소개하는 작업을 했던 게 처음 제가 그림을 찾고 공부하고 다루기 시작했던 시작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성서를 이야기하기에 좋은 그림이 이제 더 중요했었죠. 그래서 성서를 좀 풀기에 좋은 그림을 찾아야겠다고 하나하나 뭐 화가들 이렇게 찾기 시작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림을 어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뭐 미술 사학자의 입장에서 미학자의 입장에서 혹은 뭐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그림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왜 그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그 말이 맞죠.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아마추어의 자리에서 모르지만 볼 수 있는 그림, 전문적인 식견이 없지만, 역사적인 안목이 없지만 볼 수 있는 그림, 그 방법으로 이제 제 나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을 오래 보는 겁니다. 미술관이든 도록이든 혹은 뭐 그 컴퓨터 위에 있는 화면 위에 있는 디지털 어떤 그림이든 그 그림이 무엇이든 그 그림이 이제 뭐, 왠지 꽂히는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림이 나한테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냥 그림을 오래 쳐다보는 거죠. 천천히 쳐다보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미술관을 기행한, 미술관을 답사한 에세이 책인데, 시각장애인에게 그림을 설명하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림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이제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저도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오래 쳐다보면서 이 그림을 제 말로 한번 옮겨보는 작업을 했던 게 아, 청소년들 모이는 지역 도서관에서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는 강의였었고 또 이금무 목사님 소개해 주신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묶여지게 된 계기였었고 목회와 신학의 그림 묵상이라는 연재를 하게 되기까지 뭐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식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저에게 말을 걸 것 같은 그림을 오래 천천히 보는 게 제 작업이었고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 네, 그림을 오늘 창세기를 쭉 한번 부분 부분 읽게
텐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인데요.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이런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고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창조의 첫 번째인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요. 땅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기보다도 유, 어떤 땅이 있었고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거죠. 그런 유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거였어요. 땅이 있었고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적 부탕상 계신이라는 제목이고요. 1794년이니까 18세기죠. 18세기가 이제 거의 지나가는, 그리고 18세기의 정점을 살았던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성의 시대에, 그것도 산업혁명의 첫 번째 선도적인 국가였던 영국 사람 윌리엄 블레이크가 창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창조 이야기를 그리면서 신의 이름을 정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정한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유리즌입니다. 영어로 이 유리즌이면 너 이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 이성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윌리엄 블레이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이름을 윌리엄 블레이크는 유리즌이라고 불렀고요. 이성이죠. 이성적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이성이다라고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해했습니다. 여하간 블레이크가 지금 소개하는 창조의 모습이 뭐냐면 신이 등장했죠. 화면 복판에 신이 있고 그 신이 큰 컴퍼스를 들고 어두운 땅에 두 점을 찍습니다. 컴퍼스 모양은 빛의 색깔이죠. 선명한 금색 혹은 노란색으로 된 흑암을 찢듯이 컴퍼스가 땅에 두 점을 찍고요. 어두움에 아마 이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이걸 예상한다면, 상상한다면 둥근 그 금색 동그라미가 아마 그려질 것 같아요. 흑암의 땅에 윌리엄 블레이크가 점 두 개를 찍고 동그랗게 금색 선을 그으면서 아마 우리가 사는 흑암의 땅 위에 어둠이 침범할 수 없는 노란 땅, 빛의 땅, 금색 땅을 창조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블레이크의 이제 수염을 보시면 바람의 직각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수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성서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부르죠. 그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을 수염이 이 수직으로 날리는 모습으로 블레이크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거대한 덩어리처럼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언뜻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운행하고 있었어. 덮고 있었어. 덮은 채 움직이고 있었어. 이게 성서에 쓰여 있는데요. 블레이크는 거의 창세기의 이 선언을 그대로 그림 속에 구현했습니다. 네, 이제 2장으로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 여자의 창조 이야기죠.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서가 소개하는 여자의 창조 혹은 이브 하와의 창조 이야기인데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네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브를 창조하다 라는 그림인데요.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장화죠. 이 그림 찬찬히 보시면 아담의 허리에서 이브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담의 허리를 찢고 나오듯이 나오고 있고요. 아담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잠든 채 기대고 있는 나무를 찬찬히 보시면 줄기가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는 단면이 얼른 봐도 한 4개 정도 단면이 보이죠. 줄기가 잘려져 있는 나무에 아담이 쓰러진 듯 잠들어 있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이브가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 모습으로 미켈란젤로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이브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참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참척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고통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고통을 이제 허리를 베는 것 같은 참척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를 좀 바꿔서 허리를 벤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죠. 허리를 베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 아담의 허리를 베듯이 허리를 가르고 나오는 이브를 보면서 이 창조의 순간에 있었던 인간의 고통이 여기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줄기가 잘린 나무의 허리가 잘려있는 이 모습을 옆에 또 그렸습니다. 이브가 여자가 나오는 순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신이죠. 하나님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신에게 이브가 마치 기도하듯이 탄원하는, 기도하는 두 손을 모아서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상상인데요. 뭐를 탄원했을까? 뭐를 기도했을까? 상상해 보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짐작해요. 고통의 면제죠. 내가 갖고 있는 고통 혹은 고난 이것들로부터 내가 면제받기를 탄원하는 기도하는 모습 아닌가 상상합니다. 역시 이제 이 또한 상상인데 하나님이 그 탄원, 그 기도에 거절하는 것 같은 손짓이에요. 뭐 응답하지 않는
내게 있는 고통 혹은 고난을 어, 제거해 달라. 나무가 잘리는 것 같은, 나무의 줄기가 잘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에게서 뭐 없애달라. 뭐 이런 탄원이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탄원을 기각하는 것 같은 그런 손짓으로 저는 읽습니다. 뭐 여러분은 달리 읽으실 수도 있고요. 미켈란젤로는 여하간 여성의 창조, 사람의 창조 이야기 속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징물을 배치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이죠. 뭐 성서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무수히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인용되는 이야기이죠. 로비스 코린트가 그린 가인인데요. 굉장히 강렬한 그림입니다. 선이 거칠고 강렬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그림입니다. 찬찬히 보시면 가인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요. 가인이 들고 있는 돌 왼손을 보시면 붉게 칠해져 있죠. 손등 그리고 손가락이 붉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검게 또 돼 있어서 약간 피가 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아벨이 쓰러져 있고 가인이 이 아벨의 시신을 감추기 위해 돌로 덮고 있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오른손은 펴서 주먹을 쥔 왼손, 편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뻗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아벨이 죽지 않은 것으로 코린트는 그렸어요. 미처 아직 숨이 멎지 않은 쓰러진 아벨을 감추기 위해서 가인이 급히 돌로 무덤 만드는 장면입니다. 감추는 장면이죠. 범죄 현장, 범죄 흔적을 감추는 장면인데 가인이 왼쪽으로 고개를 틀어서 왼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위치를 묻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인이 무언가 응답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인이 성을 쌓죠. 성을 쌓고 최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성주가 됩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요. 어, 성은 도시의 이제 원형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죠.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건 어쩌면 가인이 쌓은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자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의 그냥 족보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벨의 대는 끊긴 거죠. 그리고 가인의 대를 이어서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류는
모든 인류는 가인의 후예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존속 살인자, 가인의 후예일 수 있고, 도시에 적응한, 또 도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류는 가인의 후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예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를 가인의 후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네,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힘도 세지고 또 이제 죄의 크기가 점점 커졌죠.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이야기 우리 자세히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 목격한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그림, 노아가 방주를 열었을 때 처음 노아가 목격했을 세상의 모습, 도레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시체들이, 물이 빠져나간 땅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방주를 열고 처음 만난 세상은 굉장히 끔찍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 죽어버린 세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세상의 복판에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노아가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무지개였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신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노아가 이 널브러진 시체를 보았을 때 겪어야 했을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 엄청 크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셨다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 별 말씀 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그냥 구름만 봐도 이후에 구름만 봐도 굉장히 놀랬을 수 있고요. 이게 또 큰 홍수가 나지 않을까 놀라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또 방주를 또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지금 만들어진 방주에 역청을 다시 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네가 구름을 볼 때 깜짝 놀랄 수 있지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잖아. 찬찬히 봐봐. 괜찮아. 이런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상 위에서. 무지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보아도 노아는 일상을 살 수 있었을 거고 해서 이제 이어지는 노아의 일상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넘어갑니다. 구름이 있어도 포도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인데요. 창세기 1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만났던 방주에서 나왔던 첫 번째 땅은 시체가 널브러진 땅인데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시 외운다면,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 이어지잖아요. 노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거기에 상응할 만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땅의 모습이고, 무지개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은 빛을 전제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모습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의 모습,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9장은 상응합니다. 네,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가 왼쪽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요. 쌍무지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맑은 하늘이 지금 조금 나왔죠. 이 그림이 밀레가 그린 봄인데 이게 이제 밀레가 그린 봄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알지. 밀레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안다면 이게 밀레의 그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레 그리 다른 그림들 여러분 이삭줍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밀레는 풍경을 그리긴 그리는데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인물을 크게 그립니다. 삼종기도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풍경이 보이는데 풍경보다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게 밀레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밀레의 그림인가 싶어요. 이게 전형적인 밀레의 그림은 아닙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밀레의 친구 루소의 그린 스케치에 밀레가 색칠을 입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케치는 밀레 친구 루소가 그렸고요. 루소의 그림 스케치를 따라서 밀레가 완성한 그림이 이 봄이라는 작품이에요. 당시에 이제 밀레의 친구 루소를 지도자, 리더 삼아서 프랑스 화가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바르비종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르비종은 숲이 있는 마을이었고요. 프랑스 당시 화가들이 숲이 아름다운 바르비종으로 가서 그림 작업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풍경화가 잘 팔렸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도 굉장히 아름답죠. 저도 그림을 하나 이렇게 구입하라고 한다면 이거 저도 좀 갖고 싶거든요. 이 그림 가지고 이게 모작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걸어두고 싶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당시에 유럽에서 처음 이제 기차가 다니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야외를 가게 됩니다. 야외를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온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본 야외 풍경을 자기 거실에도 걸어두고 싶은 거예요. 해서 이 풍경화가 잘 팔렸습니다. 밀레와 당대의 친구 화가들은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풍경화를 그려서 당시에 이제 중산층들에게 그림을 팔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밀레가 주로 그렸던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이라기보다도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밀레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경제적인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일 텐데, 이 농부들이 주인공인 그림은 잘 팔리지 않겠죠. 이제 그 밀레는 그게 이제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봄이라는 그림이 밀레의 그림인가 우리가 이게 진짜 밀레가 그린 그림일까
싶은데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루소의 첫 번째 스케치에 밀레가 채색을 했으나 이건 루소의 스케치가 아니고 밀레가 분명히 스케치 위에 스케치한 흔적으로 짐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덧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줄기를 자른 나무가 있습니다. 봄이라는 작품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줄기가 잘린 나무가 있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 놓았습니다. 뭔가로요. 나무의 상처난 부위를 감아 놓은 장면이 보입니다. 확대하면 이거고요. 이게 진짜 밀레가 그린 그림일까? 밀레 다른 그림인데요. 아,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죠. 덧붙이기 하는 농부입니다. 줄기를 잘라내고 작은 다른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를 이 줄기에 붙이고 있는, 농부가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2부의 창조,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 할 때 줄기가 잘려나간 미켈란젤로의 그림 앞서 보았잖아요. 비슷합니다. 나무의 줄기가 잘려있는, 나무 입장에서는 허리가 잘린 그림이죠. 이 허리가 잘린 나무의 고통, 그러나 줄기가 잘려지는 고통이 있지만 덧붙이기를 통과해야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이제 우리 상식이잖아요. 농부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밀레는 이 덧붙이기를 하기 위해 줄기가 잘린 나무를 더해 루소의 그림을 완성하면서 쌍무지개를 걸고 오른쪽에는 이제 구름이 걷히는 장면을 완성하면서 봄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저는 뭐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노아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을까? 창세기 9장을 염두에 두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밀레가 어쩌면 무지개 그리고 심판 이후의 무지개 또 고통 이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은 열매 이런 걸 상상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이 짐작이 가능한 건 뭐냐면 고흐가 밀레에 관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밀레는 직접적으로 성화를 그리진 않았다. 성인과 성물을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밀레는 직접 그리지 않았지만 밀레는 성서의 뜻을 그렸다. 이게 고흐가 평가한 밀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역시 직접 창세기 에피소드를 밀레가 그리진 않았으나 창세기의 뜻을 성서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 새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므레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모래라고도 표기하기도 하죠. 이 마므레, 모래라는 말은 스승, 마법사, 점쟁이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고 지혜의 나무, 스승 같은 지혜를 갖춘 나무이고 또 점을 치는 나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나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죠.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기도 하고 또 당산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복을 치는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 큰 나무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구약성경 이 창세기에도 있는 거죠. 상수리나무 앞에 상수리나무의 별명으로 마므레 혹은 모래 이런 별명을 붙인 건 뭐 지혜의 나무, 점을 쳐주는 나무, 전복의 나무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거죠. 뭐 이게 종교적으로 이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보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았을 때 안심할 수 있었겠죠.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길을 걷는다는 것, 여행을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진 않잖아요. 위험할 수 있어서 여행자 보험도 들긴 합니다만, 아주 옛날에 길이 없고 치안이 사실상 갖추어지기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 여행을 한다는 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하던 사람들에게 멀리서 큰 나무가 보인다는 건, 이건 이제 살았다. 이런 안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길을 나선 후에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나무 아래였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큰 나무를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내가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어라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처음 제사를 드린 게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정착한 아브라함 입장에서 뭔가 작정을 한 거 아닌가 짐작해요. 나무 아래에 혹은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가 혹은 나무 쪽을 보고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면 얼른 맞이하는 거죠. 어쩌면 위험에 처해 있을 길을 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세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환대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8장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그네에게 수염이 하얀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그네를 천사로 환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이고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네. 무리오라는 화가가 쓴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나무가 있고요. 노인 아브라함이 청년 3명에게 무릎을 꿇은 채 환대하는, 초대하는 장면을 무리오가 묘사했습니다. 네.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이
또 몹쓸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몹쓸 짓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은 원래 종이었던 하갈을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종과 종의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도레가 이 장면을 그리면서요.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이 그림을 멀리 보시면 희미하게 낙타가 언뜻 보입니다. 그림 복판 중앙의 오른쪽에 보시면 낙타의 그림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의 앞과 뒤로 줄지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인들이 멀리 보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배려한다면 상인들의 무리 속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구스타브 도레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는 장면을 그리면서 멀리에 큰 대상이 지나가는 장면을 그렸는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상인들에게 부탁해서 맡기든지 뭐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방향을 그쪽으로 잡지 않고요. 대상이 있는 방향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모는 장면입니다. 나쁜 남자죠. 굉장히 나쁜 남자,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로 구스타프 도레는 아브라함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성서에는 지금 이 장면 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파는 장면이 이 장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방향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짐작하건대 성서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또 이 그림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구스타프 도레가 묘사하지 않았는데요. 짐작하건대 조금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먼저 판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광야 쪽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낸 거 아닐까? 좀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카미오 코로가 그린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입니다. 인물이 크게 나와 있진 않죠. 광야가 보이는 장면이죠. 흙이, 황토색 흙이 그림을 덮고 있습니다. 바위도 보이고요. 이스마엘을 지금 그냥 땅에 내려놓았죠. 하갈이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왼손은 하늘을 향해 편 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천사가 날아오는데요. 아마 하갈은 천사를 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고통을 갖고 그냥 말하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서에 있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21장 17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갖고 있는 조건, 이런저런 조건, 성서에 의하면 좋은 조건이 아니죠. 여튼 종이니까요. 그리고 이방인일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고 이방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게 어쩌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의 상식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갈이 종이었지만 하갈이 이방인이었지만 또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고 종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조건이 뭐냐면 고통, 울음소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야 라고 창세기는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 재미있습니다. 찬찬히 보시면요. 아, 이게 지금 배경 색깔과 그 야곱의 다리가 색깔이 비슷하게 칠해져서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천사죠. 천사의 다리 색깔과 배경의 색깔이 비슷하게 칠해져서 얼른 보이지 않는데 그림 왼쪽 하단을 보시면 천사의 발이 보입니다. 천사의 발가락이 보이죠? 천사의 발가락이 있는데 천사가 오른 발바닥을 바위에 이렇게 딛고 있죠.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을 단단하게 아주 세게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야곱의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마치 지뢰 같습니다. 지뢰 받침대처럼 천사가 오른 발바닥 그리고 무릎으로 야곱의 허리를 대고 있고요. 이제 야곱의 허리는 이제 지렛대 같이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왼손을 보시면 왼손으로 야곱의 허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으로는 야곱의 허리를 받치고 왼손으로는 야곱의 허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야곱의 목을 또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치 빨래를 짜듯이 야곱의 몸을 이렇게 뒤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의도한 대로 천사의 힘이 야곱의 몸에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허리가 완전히 돌려져 꺾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서에는 그냥 뼈가 상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 성서를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고요. 이 허리뼈를 사실상 이게 어긋나게 해버리는 허리를 돌려 꺾고 있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이 장면을 묘사했어요. 야곱의 얼굴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성서에 의하면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와 만나기 전에 야곱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속이는 자였지만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삼촌 라반도 속였지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호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의 그림자가 굉장히 크죠. 금이 환향했을 법한데 금이 환향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형이었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죽이고 싶은 살이가 남아있을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게 성공한 야곱의 딜레마였을 겁니다. 근데 그 딜레마를 안고 있는 성공한 야곱이 더 이상 금인 환영하러 가는 길을 더 가지 못하고 밤에 남아있을 때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야곱이 장애인이 됩니다.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돼서 형을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으로 이어집니다. 역설적인데 성공한 야곱은 형을 안전하게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된 야곱이 비로소 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형과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할 때 누릴 수 없는 게 또 있고, 사고 혹은 사건 이후에 또 알게 되는 인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장이네요. 40장 21절,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 이제 또 한참 또 시간이 지나왔죠. 야곱 이제 절뚝거리는 야곱이 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 요셉이 이런저런 갓난 신고를 겪고 또 감옥에까지 정치범들이 수용되었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에 파라오의 이집트의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범들이죠. 떡 굽는 자, 그리고 술 맡은 자, 이 관리들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사람은 복직하는데 떡 굽는 자는 죽는 이야기, 처형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셉의 오른 어깨를 잡으면서 이제 환한 사람은 아마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게 되는 관원장이겠죠. 그리고 땅에 주저앉아 있는 몹시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일 거고요. 이,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벽화가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벽화를 찬찬히 보시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고 손을 뒤로 묶인 채 네 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벽화를 찬찬히 보시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떡 맡은 자의 최후를 알려주는 벽화이죠. 저 벽화처럼 떡 맡은 자 당신은 처형당할 것입니다라는 말 끝에 이 관원이 두려워하면서 쓰러지듯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또 찬찬히 보시면 여기 술 맡은 사람의 얼굴과 떡 맡은 관리의 얼굴, 환한 얼굴의 사람,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 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같죠. 웃고 있는 사람과 요셉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같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한나의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알렉산더 이바노프는 떡 맡은 자와 처형당하는 자와 복직되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각자 이 그림 속에서 한번 이바노프의 의도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서 이야기 속에 어떤 회복 그리고 심판이 한 사람 구별된 따로따로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사건일 수 있다라고 이바노프는 말하는 걸까요? 뭐 여기 해석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자가 한번 이 그림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일단 제가 1시간 티 빠르게 서두르면서 제가 뭐 읽었던 보았던 그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